호세아 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됩니다. 대역자가 살력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성하는 나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바에서 훌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불안한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너희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차에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펼치면 성경 구절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그 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오늘 15일인데 1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리고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렇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넘어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느니라. 심정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내용들이 자꾸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메일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옵니다. 근데 그 소식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을 보는 것.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사장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이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리고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 말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뭘 들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고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4장 6절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4장 6절 말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떠날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5장에 나타난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야 하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속에 죄성이 드러나서 이 죄성이 사탄과 마귀가 이 죄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남유다에게도 많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망합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뭘 들으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자리에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야만 깨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오늘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 할 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렇게 축복받은 때입니다. 그렇게 경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축복받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물질 주심도 건강 주심 모든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들이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 물질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고난이 윤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요? 고난 당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 당할 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고난 당할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화가 아니라 우리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고난의 해석은 내가 하나님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 말씀에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이 시간이 우리 축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말씀이 가득 차 있어 그 말씀 때문에 날 교만한 것보다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긴 보는데,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 때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고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 뭡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소리 속에서 성령이여 우리 삶을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늘 넘어지는 모습. 언제까지 넘어져야 돼요?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지면 크게 넘어진다는 거죠. 저는 몰라서 넘어졌는데 이제는 알면서 넘어지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북이스라엘처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토록 받은 사만 은혜 그리고 진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이 말씀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